네, 7절 다 그 자료에서 다 찾으세요.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 말인 것은 뭐 아무나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식물이지만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채전밭에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건 뽑아 버리는 거죠. 채전밭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여기는 이제 줄쳐 놓는 거예요. 가까워. 완전한 저주를 받는 것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벌을 받는 것과 상을 받는 것과 대비하는 거예요. 벌 받는 문제는 저주를 받는 문제와는 다르죠. 벌 받으면 한 시대가 지나가기까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계시록 용어로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고도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말이죠. 구약 백성들은 이방인의 때인 2000년이 이방인의 충만수가 찰 때까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일단 농명이 됐을지라도 한 시대 동안을 그 이름을 흐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느냐? 구원이 있어. 영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온몸이 밝아진 사람, 영적으로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면 그 혼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다음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생명의 처소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한 그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의 처소 자체가 혼 생명이 어둠에 감싸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큰 나팔로 온 세상에 선포해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불러내요. 악한 귀신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다. 온 백성들과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 무너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로 속이고 속임 당하지도 말아라, 그 말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속이는 자들이죠.
교회 중에서 나도한 형제가 우리 이현자 자매님 속여 먹어요? 세상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속일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만희는 자기한테 와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뭐 예배당에 11조 내가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더만. 그럼 도대체 그 근거는 뭐야? 그게 다 속이는 말이잖아요. 미혹하는 말들이죠. 이만희만 얘기하면 장길자 저기 피지 선민가 어디로 뭐 그 피난처라고 그 신옥중 그 사람은 이게 피지 섬으로 피난 가야 된다고 한 말이, 집 팔고 뭐 돈 팔고 해서 다 갖다 바쳐라 한 말이, 그게 속이는 말이었죠. 그렇게 속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년을 가르침 받던 사람들은 속이는 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 돼버려. 그렇게 만든 기술이 있어. 뱀이 처음부터 오자마자 집 팔아서 내놔 이렇게 하면은 그 미친 사람이구만. 이러지.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년 수십 년을 계속해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좋은 말로 너무 다른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럴싸한 얘기를 계속 세뇌시키면 나중에는 내가 뭐 그건 이제 본 건데, 그 어머니는 자식 뺨때기 때리고 자식은 엄마 뺨때기 때리게 만들면 또 그대로 하더만 또 그게 그렇게 돼버려. 야,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될 때가 속는 것이지,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속이는 일이 없다. 그런데 야곱야곱 먹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벗어버리는 것.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돼 있죠. 땅과 하늘을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새 땅과 새 하늘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의 거처지요. 티끌집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 거처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거처가 될 자들은 구속받고 거듭난 다음에 혼생명도 온전케 되어져. 즉 영이 밝아진 사람이 그 혼까지 밝아져서 영적인 몸까지 다 밝아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세워지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자,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전부 정복당한다 이 말이에요. 발등상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는 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내 생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사를 두어서 다스리지, 왕 중에 왕은 주님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분수에 맞는 분깃의 영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 다스린다라는 말이 목회, 호이맨과 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영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은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다가 돈 이게 아내한테 주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것은 생명 공급을 풍성하게 해주면 자연히 주먹으로 할 필요가 없어. 돈 잘 벌어다 주면 굴복하게 돼 있어. 이건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다스린다라는 말을 오남용하는 것이 짐승나라의 다스림과 천국의 다스림이 다르죠. 주먹으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한 짐승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공급한다, 이게 그냥 무조건. 그것이 목회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복하는 건 치리하는 것이니까 그건 또 다른 관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를 창조를 하실 때 혈과 육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 봅니다. 그때에는 심판대에 섰을 때 케루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신부성 눈앞에 데려감을 받았을 때란 말이에요.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말이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심판대에도 사탄이 역사될 수 있다 이거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군대를 맨 앞장서서 지휘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심판하면서 싸우더라 그랬죠. 그것이 심판대죠. 형제 자매님들이 한꺼번에 다 팔을 부는 것이 심판될 거 아니야. 받아들일 사람은 오른편, 안 받아들이면 왼편. 그게 심판대지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죽인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불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는 자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귀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속여가면서 그 강대상에서 그놈들이 서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 발람들이고 니골라당들이죠.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여기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한 자는 불법한 자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조화무게나 뭐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남자 박수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 깽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는
무당들도 많이 있죠. 그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전도를 하면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들의 원수를, 죽임당한 자들의 원수를 7 산 위에서 전쟁을 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불고기 만들어 놓고 불고기 파티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혼인 잔치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혼인 예식 구경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맛있게 음식 배부르게 먹고 와야지. 그래야 혼주도 기쁘고. 그런데 세상 말로도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 없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유명한 설교자라는 신부님, 목사님한테 수만 명 모였는데 실제는 먹을 것 없는 잔치집 있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소문은 안 났는데 먹을 것은 많아. 다 그런 교회를 다 세우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거짓의 아비의 대리자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속임이,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구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천사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복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도 복을 받기는 받죠. 구원을 받기는 받죠. 그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지천사의 구원과 한 시대를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다시 살지 못하다가 겨우 받는 이름이 회복되어져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다른 거예요. 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갑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그랬는데, 그 남의라는 것은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남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 교회죠. 주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 그런다. 7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어올 땐 이렇게 들어오죠. 뱀이, 나 뱀이야 해가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면은 벳 아웬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어가는 목적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담의 집인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들어왔던 것은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고, 그 남편한테도 여자가 주면 먹어. 뱀이 오면은 이놈이 감이 어디라고 이래가지고 남자는 뱀이 따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근데 뱀이 지혜가 있어. 여자부터 꿰면 이 여자는 남자 주면은 남자는 물어도 안 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니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먹어버려. 그럼 같이 죽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을 좀 하자면, 기독교계의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다 망가뜨려 놔.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나 집에 있을 때 전화하시면 안 돼. 전화하다 난 또 전화기를 내가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난 전화를 받지도 않지만, 나중에 어디서 전화 왔다 그러면 아유 나중에 또 할 얘기 있으면 또 전화하겠지. 또 그러면 그 다음엔 안 뜨면 보면 난 전화 안 받아. 그 대신 하지도 않아.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세 타령하는 얘기 한번
듣기 시작하고 아유 그러냐고 그래서 어쩌냐고 기도해 주겠다 이랬다가는 날마다 전화해서 못 살아 이놈이고. 또 새벽 시간까지도 전화통 붙들고 늘어지더만 아주 사람 못 살아. 난 자꾸 새벽에 말씀 주고 하고 저녁에 와서 말씀 나눌 거 주고 하고 나서 지금 직장에 일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그러고 앉았으면 그러면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참. 우린 전화를 해도 상대방을 생각해가면서 전화를 해야 돼. 오밤중에 그냥 전화통 붙잡고서 1시간씩 해야 되고 아니야. 난 전화통 내가 받으면 길어봐야 3초. 무슨 일이야? 그냥 아픈 데는 없이 잘 살고 있어. 열심히 살아. 그런 거야, 나는. 그런데 무언 놈 홀레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별로 안 해도 되는 소리. 꼭 해야 되는 소리는 10초 넘으면 안 해도 되는 얘기로 자연히 끌어가게 돼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인지 잘 보세요. 세상 말로 가슴에서 손대놓고 생각해봐. 근데 여자를 이렇게 깨는데 그 여자는 특징이 뭐냐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있다. 이 말이 여기만 나온 죄를 중히 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다 말이야. 여자들은 욕심 없을 것 같으죠? 여자들이 남자들은 단순해서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게 그걸로. 그런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자. 우리 남편이 10년 후에는 퇴직하지. 그러면 벌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러면서 여자들은 생각이 많아. 남자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 좀 제발 우리 자매님들도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면 신간이 편해, 세상 말로.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복잡해. 인생이 외롭고. 아니 왜 이렇게 사서 내일 일을 내일 가서 걱정할 일인데 오늘 미리미리 뻗다가 그놈을 걱정하느라고 난리라고.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놓고 살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쫄딱 망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제일 망해봤자 죽는 거 몇 개 더 있어. 내가 어차피 난 죽어야 주님 품에 갈 건데 뭐 이래버리면 마귀가 생각 복잡하게 헐레헐 틈을 주지를 않는데. 그런데 10년 후에 남편이 퇴직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그쪽으로 나갔다가는 이게 머리 아픈 거지 뭐. 그러고 살지 마세요. 당장 오늘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무슨 10년 후의 일을 미리미리 보험회사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보험 절대 들으시지 마세요. 또 얘기하면 보험회사 망하게 생겨 이제. 생명보험은 예수님이지 생명의 주님께 나의 자신의 생명 맡겨야지. 생명보험을 들었어. 예를 들어 난 죽었어. 그 생명보험은 누가 타는데? 아니 그것도 생각 못해요?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이 다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 받도록 그거를 남겨주고 죽어야지. 무슨 놈의 보험회사를 의지하게 만들어놔. 생명보험 들었으면 다 해약하세요. 그럼 이제 세상 나라 보험회사 다 쫄딱 망하게 생겼네. 생명보험 이거 들었다가 해약하면은 본전도 못 찾죠. 그런데 거기서 손해난 거 주님이 다 보상해줘. 걱정 마. 해약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맨 속이는 얘기만 나와. 이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육적으로 속여가지고 뭐 사기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속여서 사기치는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고 짐승인간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간교하게 들짐승처럼 악해지는 거지 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절대 속지 말라는 말이죠. 진리 안에 거하면 속을 필요가 없죠. 생명보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살인사건이 나면은 경찰들은 이 사람이 최근에 생명보험을 서너 개 들어놨나 이것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동차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뚝방 너머로 해서 빠져서 자기는 겨우 살아나고 마누라만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뭘 조사해야 돼요? 생명보험을 들어난 날을 조사하면 딱 나와. 저희 마누라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나서 생명보험 타서 저만 잘 살자고 지금 마누라 죽인 거잖아. 나도 알아, 그거는. 경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보험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명보험 들지 말고 해약해버리라고.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자고 만약 하면은 밥을 안 심어고 먹으면 안 돼. 밥 속에, 국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날마다 나가서 사 먹어야 돼, 이놈의 거. 마누라가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독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을 넣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고서 그걸 믿고서 먹어? 국하고 밥하고를. 당신 먼저 먹어봐 하고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신 거 바꿔 먹자고 할 수도 없고. 생명보험은 예수님이 생명보험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로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구약 성경의 여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죠. 엣바알의 제사장 딸이잖아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인데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게 친정나라 신이잖아요. 시돈 나라의 신이었으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부자된 나라 시돈과 두로 그 지역은 그게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기도하시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 자꾸 했었는 거예요. 수출 잘 돼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문 대통령이나 박지원 씨인가 누가 그 국정원장 됐지. 근데 국정원 요즘에는 뭐 국내 정치에는 관여를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검찰청에서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잠깐 좀 와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럼 수출 잘 되는 거 수출 되지 말라고 기도하느냐고. 난 수출 되지 말라고도 기도 안 해. 수출 잘 되라고도 기도 안 해. 장사 잘하는 나라는 다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자원이 없으니까 장사해서 살아야 되니까 수출에 이제 목을 매는데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깔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 전부 다 파내가지고 이제 외국 눈치 안 볼 거야. 외국에서 수입 안 해와도 돼. 우리나라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나서 사갈라면 사가고 말라면 말고 땅 찍고 혐치기 장사하면 꼼짝못하고 사갈 나라들 많죠. 나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기를 쓰고 남북 통일 안 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원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다 기득권자들이다 이거요. 현재 상태로 좋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데잖아요. 돈만 많으면 마음이 먹는 것이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죠. 엄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뭐 화상 만들어 놓고 구두 막 던져 쌌더만. 옛날 박정희나 전두환이 같으면은 그런들 한 명, 두 명 잡는 게 아니라 싹 잡아들여가지고 저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귀 막고 사는 참 좋은 세상이지.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건 전부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 꿈에 대해서 하는 소리다. 요즘 뭐 어떤 분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꿈에 대 가지고 어떤 사람들 하나하나 딱딱 색출해 가지고서 고발해 가지고 다 잡혀가게 만들더만. 그러니까 거짓말로 뭐 유튜브에다 대고 막 뭐 떠들고 막 선동하고 할 때 좋았지. 예, 뭐든지 달도 차면 기우는 때가 있는 것이고 꽃도 만개가 되면 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절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일을 늘상적으로 해가지고 그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강남에다가 집 몇 채씩 사고 그게 전부 사기꾼들이거든. 뻔한 건데 뭐. 그런 나라가 계속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라. 근데 우리는 굳센 데 꼭 붙어 있어야지. 굳센 데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위에 은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더해지는 그게 굳센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겠지가 아니라 그런 거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다른 거죠.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신학 교리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뭐 자기 아는 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함정과 거짓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자들이 흥황하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유튜브 방송 내보내는 사람들이 날개 달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붙잡아다가 낱낱이 거짓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거 다 토해놓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악기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영들의 감옥인 큰 성 바벨론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기들의 감옥을 박차고 헌신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감람산 골짜기의 신부교회로 도망해서 자기 사는 처소에 이런 교회를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을 3구로 나눠가지고 6 도피성을 두잖아요. 자기가 제일 도망하기 좋은 데로 빨리 도망가라고 길을 닦아서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신부교회로 도망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진리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순결한 등유인 금기름을 준비해서 내 영이 밝아지면 온 몸도 밝아져야 돼. 영만 밝아지고
마음은 어둠이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 예수님이. 육신의 눈이 밝다 해가도 내 창자가 다 보이는 건 아니죠. 처녀들은 켜진 등만이 아니라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하여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만 혼인집 문에서 금갈대로 측량하시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여 올 익은 곡식으로 주수하여 신부교회로 저장해가지고 양육함으로,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세상교회 사람을 신부교회로 다시 빼내서 거기에서 양육하는 그 기간은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이죠. 이제 주님의 교회는 초막절이요. 건축되어야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건축된다는 것은 처음에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몸까지도 다 밝아지는 거예요. 혼이 밝아지고 몸까지도 다 빛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구속받는 데까지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 이 사람이라 했네.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교회 모임을 각처에 세우고 한꺼번에 나팔을 불어야만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나팔 잡은 7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어가지고는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불어야 무너져 버리지. 새 세상의 메시아의 왕국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인 새우주, 세상의 표현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킨 역병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먼저는 계시록 11장과 같이 가라지와 곡식단을 측량하여, 그것은 나누는 거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육에 속한 자와 영적인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단으로 묶는 집에 있는 교회들로 빼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올 익은 곡식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건 건축하는 거예요. 새 집을 자라게 하여 추수하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빼내어 먼저 수장절의 율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양육을 통해서는 최후로는 장막절의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는, 영원한 장막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신부성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남편의 집은 그 아내의 집이죠. 실제는 뭐 남편보다는 아내가 권위가 물론 더 있지, 아내는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 아내 집 따로 건축해야 돼요? 한 채만 건축하면 돼요? 남편 집, 아내 집이 따로라면 아들, 딸들이 아버지한테 한 주간 갔다, 어머니한테 한 주간 갔다, 그런 자식 되게 만든다는 말인데,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하면 자식들은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이란 개념이 없지. 그게 내 집이지. 아버지 집이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 집이 내 집이죠.
한 집만 짓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하면 23개 짓고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이제 곧 세상의 7교회들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시 분별하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신부성 바깥의 어둠의 세상에 버려서 짐승 때의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는 동안에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지면 불붙은 유리바다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마지막에 되면 다행이지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버려둠을 당하면 그 천년이 자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수가 있죠. 구원을 천년이 차기 전에 구원을 얻는다면 입맞은 12지파의 복음 전파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새 장막에 가입될 수는 있지. 그것은 이제 차선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마저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이 땅에서 이미 아는 것이 있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12지파가 복음을 전하면 시시하게 들리겠죠. 에이 혀같들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6장을 읽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교계에서는 유명한 이름을 날렸고 자신의 신앙을 자부할지라도 짐승의 때 곧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부활의 날에 그룹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계신 하늘 도성의 혼인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25장 10처녀가 혼인을 기다리고 신랑 맞으려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를 쓰면 판단을 그렇게 받으면 끝나는 거죠. 세상에서 목사했으면 뭐 할 것이고 장로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만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절날 제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제사장 자신이 못 알아들었어. 그럼 귀머거리죠. 금방울이 고장이 났는지 소리가 안 나. 성령하고 금방울하고 이렇게 12개, 24개를 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알아들었으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에 당연히 응답을 해서 교제를 나누겠지요. 대제사장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지 못하고 나오면 그가 손들어서 축복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1장 13절에 이제 드디어 나오네. 발에 끌리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 봤죠. 계시록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발에 끌리는 옷은 속옷을 받쳐 입는 순청색의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으로 상징이 됐어요. 제사장의 옷은 맨 속에는 순백색의 희고 고운 세마포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 위에는 호지 아니하고 목구멍을 뚫고 통으로 짜가지고 입는 통옷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겉옷은 색깔이 백색이 아니고 청색이에요. 순청색. 그런데 그 옷은 발에 끌리도록 지어야 되니까 그 맨 밑단은 갑옷처럼
교부로 해가지고서 튼튼하게 만들어내. 늘 질질 끌고 다니니까 달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 5단이라고 그래. 거기에다가는 12개의 석류와 12개의 금방울을 맨 밑단에다가 치렁치렁 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울이라는 것은, 금방울이 내는 소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뜻이겠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하신 말씀을 화답을 할 줄 알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무지한 짐승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석류를 나는 것은 터진 석류 모양을, 이게 석류가 익으면 탁 갈라지잖아요. 그걸 12개를 매다는 것은 생명으로 풍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려면 지성소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제사장이 생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대제사장으로 그런다는 건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벙어리는 다 귀가 막혀 있어요. 반드시 세상 나라의 말 못하는 벙어리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린 아이 때 말 듣는 것은 세상 모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기를 때는 할머니가 계속 말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아이들 그 보는 동화 이거 그냥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틀어놔두고 계속 그거 보게 하면 애들 때는 잘도 들어. 그거 그냥 텔레비 속에 들어가 완전히. 할머니 딴 일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할아버지 나는 내 이제 손녀딸 길르는데 보니까 내내 설명했는데도 할아버지 이건 뭐야? 그럼 이제 막 설명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봐. 할아버지 이건 뭐야? 하고 또 물어봐. 그러면 내가 많은 설명을 너무 못 알아듣는데 길게 했구나 생각해서 그냥 이건 간략하게 어떻게 이해를 한테 쉽게 알아듣게 할까? 그거 계산해서 말하면 그 다음에 나는 꼭 그러더만. 그렇게 말을 짚었어 하여튼. 그런데 말을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우리 딸이 저희 딸 충청도 사투리 배운다고 걱정을 그냥 했어요. 충청도 사투리를 가리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애도 충청도 사투리 그냥 오는 거야. 나 정말 사람 죽어 있는 무거. 그런데 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 들리니까 자꾸 자기가 열심히 관심 갖는 거에 대해 자연의 이치에 대하여 저건 무슨 새냐, 비둘기 금방 비둘기라고 일러줬는데도 비둘기 또 보고 저건 무슨 새냐고 금방 물어보고 아이고 난 이건 무슨 꽃이야? 그건 무슨 꽃이다. 꽃 이름 내가 알면 오늘 할아버지도 잘 몰라. 이제 할아버지도 모르는 것도 많네. 막 이랬었고.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자,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말하는데 이것은 티끌로 구성된 더러운 혈육의 몸을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끌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다 티끌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기까지만 임시 지어준 집이지 이게. 그죠? 우리 구속받은 영혼의 집은 육신의 몸이잖아요. 질그릇 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순백색의 속옷을 입고 순청색의 겉옷 에봇을 입고 그 가슴 부위에다가는 두 견대가 있고 12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예요. 그게 주머니 형식으로 이게 돼 있는 건데,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는 주머니 가슴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굴 매야 되잖아. 이 에봇과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에봇에다가 갖다 붙들어 매야지. 그런 것을 금실로 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금실을 만들어 가지고 금실을 꼬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꼬아가지고서 에봇에다가 견대하고도 매고 보석줄로도 이것을, 그런데 에봇을 입은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키가 크면 좀 이게 밀려서 입어야 될 거고, 키가 작으면 이 춤을 올려가지고서 겹쳐가지고서 허리띠를 매야 되겠지. 그 허리띠에다가 금줄을 갖다가, 아래 금줄을 갖다가 매고 위에는 견대에다가 매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사방을 이렇게 매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어깨에 맨 두 보석에 6지파씩 12지파 이름 새긴 거, 그 다음에 가슴에 12지파의 보석들이, 12보석들이 이름이 새긴 보석들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큰 두 보석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삼중으로 입는 거죠. 야, 입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뭔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가슴에다가 양손을 넣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넣고 묵상을 하면 우림이라고 하는 보석에서 빛이 비춰져 가지고, 우림이라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도록 빛을 발해준다. 이게 가슴 속에서. 그러면 아, 이 말씀을 하셨군요 하고서는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도 너구나하고는 통한다 야 하고 말씀을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속죄절 제사인 거예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언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벙어리 개지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도둑놈한테 육신의 고기를 때를 따라서 얻어먹어가지고 짖을 줄을 몰라. 사람이나 개나 말이 많으면 먹을 것 주놓으면은 그거 먹느라고 말소리가 딱 끝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뇌물을 제사장에게 주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높네, 먹어도 되겠네 싶어서 슬쩍 뇌물을 먹고 또 먹고 그 습관이 되면은 재판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은 다 뇌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헌금을 받아 먹으면 다 벙어리 개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 주는 거잖아, 그게 지금. 강아지 그거 먹으면 나중에 도둑놈이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 주인보다 더 좋아. 왜냐면 고기 덩어리 주니까. 지 주인은 뭐 그냥 툭 발로 찼싸고 뭐 그냥 주는 것도 시원찮은 거 뭐 누룽지나 뭐 찌끄러기 뭐 조금 해서 그냥 찌들어주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는 언제부턴가 그 아저씨만 지나가면 고기가 생겨. 그런데 그게 도둑놈 마귀인 줄을 꿈에도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 큰일 나.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지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지 못할 것에
서가지고 나는 했었고 내가 그리스도다 했었고 하나님 하늘에서 웃을 거 아니야. 야, 뭐 놈의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많냐? 에봇은 발에 끌리는 긴 옷으로서 통으로 짜되 머리를 넣도록 구멍을 내어서 거기다가 옷 깃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끼게 만들고 나서는 목 부인 여기는 갑옷처럼 깃을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꿰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 이렇게 펴가지고 손 끝까지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치렁치렁. 예수님이 통으로 짠 옷이 겉옷이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노릇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다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만들어 입을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이 1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걸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하단에는 금방울 12, 잘 익은 석류 12를 각각 12개씩 두르게 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울 소리, 석류 타개지는 소리를 낼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비밀한 말씀 해주시면 알아들어야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뭐고 다 생각이 있어서 남편이 뭔 얘기하면 아내는 딴소리 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거기서는 그냥 입 다물고 말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 사람 원래 말 없는 사람이야 이래버리고 승질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안 되니까. 말하면 쌈나게 생겼으니까 아예 말을 말아버려. 남편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은 아내가 승질나게 하면 입 다무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건. 그러고선 문 딱 닫고서 들어가서 말해봐야 본전 안 나오게 생겼는데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랬다고 법원에 갈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죠. 남편은 생각이 깊은 거거든.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데도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 대사제가 속주일날 제사 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화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싫다는지 좋다는지 아내가 화답이 없어. 그러면 남편은 에이 넌 벽차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입 다무는 게 낫지 뭐. 그 자꾸 얘기하면 뭐래. 다 반드시 남편과 아내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사제는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고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 증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듣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라든지 뭔가 화답이 있어야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고초를 주든지 들리게 해주든지 뭔 수를 내지. 아니 예수님이 소경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니 보기를 원하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봐요. 지금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부부 관계를 맺자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이다. 남편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뭐였는지 도무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야.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서가지고 방울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사람 나가면 백성들한테 거짓말하기 마련이요. 그거는 듣지도 않은 소리 했어. 저도 모르는 소리 없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 선생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얘기가 그 제사법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무지한 전도자에게서 수십 년을 가르침 받다가 굳어져 버리면은 나중에는 하늘로 푼 줄 몰라버려. 자기가 나 오늘부터 교만해질 거야 하고 작정해서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안 통하는 놈이거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버려야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